불신자가 왜 망하죠?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망합니다. 성공하든 못하든 복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신자는 왜 실패합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신자는 복음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는 무엇 때문에 또 실패합니까? 분명히 복음도 가졌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실패하죠?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못 누려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도 복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또 그 정도가 아니죠. 내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초식동물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소가 풀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기게 안 돼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죠. 우리도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들을 때뿐이지 일주일 내내 전혀 말씀 묵상 안 하다가 혹시 나오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둬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들을 때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각인이 바뀌고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고 틀림없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이에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은 죽은 믿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잠재의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여러분
그게요, 각인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마침표가 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식, 보화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단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단 말이거든. 여러분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날씨가 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몰몬교 마릴성도 그리스도교인가 그 몰몬교 그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 영어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백인에 대한 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신기하고 우리를 백인으로 생각하거든. 동양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백인으로 생각한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늘 2부에 또 우리 이광리 선교사님 오십니다만은 꽤 오랜만에 오시죠. 그런데 막 관심이 있어 우리한테 달려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마찬가지예요. 백인들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몰몬 교리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안타깝다. 그걸 보면서요. 젊은 여자애들이 또 다가가서 또 영어도 배울 겸 호기심 가지고 또 접근하는 걸 보고 가서 떠도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몰몬교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므로 몰몬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난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은 여호와 증인 그러는데 여호와를 모른다니까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역사 일어나요.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늘 된장찌개 먹어도 맛있잖아. 된장찌개가 지겹다. 한국 사람 아닌지도 몰라요. 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늘 김치찌개 계속 맛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을 늘 들어도 힘나요. 아멘. 맨날 똑같은 말을 한다.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혼자 듣는 거하고 같이 모여 듣는 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정식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복음은 물론 불신자에게는 비밀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렵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지혜 중 지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는 만큼 역사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한 거 있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말 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제 우리 효희창 장로님 같은 분이 딱 들어오고 오계남 권사님 같은 분들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얼굴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냐? 새로운 메시지를 해야 되겠구나.
하도 많이 그리스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새롭게, 좀 고상하게, 좀 깊이 있게 느껴지게끔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인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해요. 오래된 교인들에게 자꾸 좀 어렵게 다르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어렵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용어도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했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다니까. 저도 그런 유혹에 빠졌었어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야 되겠다. 아니, 새신자들 보면 괜찮아요.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나가는데 오래된 교인들만 보면 늘 하던 말이라 혹시 질리지 않으려나, 시험 들지 않으려나, 지겨워하지 않으려나 이런 유혹이 들어요. 그리스도 들어서 지겨운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떠나가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속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했어요. 괜히 돌려서 어렵게 다르게 설명 안 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용어 써서 설명 안 하기로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중풍병자가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다른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3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 3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돼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기뻐해야 돼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으니 기뻐해라. 그랬습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 뭘까?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됨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아닙니까? 왜 위기입니까?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강단에서부터 왔어요.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메시지가 선포돼서 이 땅에 위기가 왔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 말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랬어요. 그 말은 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눌리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야 돼요. 맞아? 높여야가 맞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높여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지혜,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우선 꾀가 많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업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높이며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결국 복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을 보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신다는 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보이시겠습니까? 뭐가 크고 비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 말고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또 뭐라 그랬죠? 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이 두드리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깊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깊이 알아야 돼요. 원래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뿌리가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리스도 모르고는 우리 사단을 못 이겨요. 흑암 문화를 못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 보세요. 두 가지. 이제 공부에 눌렸던 여러분들이 해방돼요. 프리. 공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냥 자율학습해야 되지. 아침 일찍 나가야 되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또 공부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거기서 완전 해방이에요. 또 하나, 대학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귀신 문화, 술 문화, 음란 문화. 이게 밀어닥쳐요. 못 이겨요. 렘넌트도 못 이겨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못 이겨요. 완전히 흑암 장난감이 돼버려요. 대학 문화 그렇다니까 지금. 복음으로 뿌리 내려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 두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그리스도에. 자,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굉장한 걸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당대 석학이고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었고요.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왕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우리는 뭐 내려놓으라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데 바울은 뭐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짓거리만한 지식이 복음 아는데 방해되거든. 가진 돈이 복음 아는데 방해돼요. 돈 좀 생겨보세요. 딴짓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국회의원, 이미 국회의원 된 사람 복음 안 들어가더라고. 내 친구가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이재선 씨라고. 근데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려니까 바쁘다고 가더라고요. 그리스도 설명하려니까 듣지를 않아요. 옛날 나한테 꼼짝 못했거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내가 회장했어요. 중학교 때 전체 회장. 그때 비실비실했어. 지난번 와서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이 있는 데서. 그때는 꼼짝 못하고 내가 가방 들어줬는데 국회의원 돼서 내 말을 한번 만났거든. 일로 좀 와봐봐라. 그리스도 아니야? 그랬더니 나 바빠. 이러고 가더라고. 안 들어가요.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가진 걸 다 내려놨어요. 왜요? 복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자, 결론입니다. 아니 결론이 아니고 3번이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 갑자기. 찾아야 됩니다. 좋다 말았지 우리 렘넌트들. 여기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복음을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별거 아니야. 교회에서 소풍 가면 별거 아닌 띠다 그거. 무슨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주는데 그거 집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 집어던져 놓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타봐야 집에 가면 집어던져 놓고 그거 관심도 없는데
그거 하나 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습니다. 막 나무 가지에 혹시 걸려 있나 막 들어보고.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 줘. 저기 찾아요. 희한하게 한번 그거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너는 기도로 살아라. 그래서 그런 거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요행을 바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아예 그런 건 관심도 없어. 복권? 그거는 1000% 안 돼요. 나는 기도해야지. 그건 막 눈을 불 켜고 막 그 바가지 하나 주는데도 막 이러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밥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보물찾기 하는 그 아이들처럼 말이죠. 눈에 불 켜고 막 찾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갖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복음을 찾아라. 복음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업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농사 안 져도 돼요. 영적인 레위 사람인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업이고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하면 내가 쪽팔리니까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 떨어지다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절벽에서 잡고 있는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잡은 그 나무 뿌리 잡은 손을 놔라.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놔도 되겠어. 나오면 떨어져 죽는데요. 그 놔. 믿음대로 될 거야. 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가만히 한참 생각하더니 여보세요.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그러더라며. 지금 인제 웃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 믿습니까? 고백은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 믿습니까? 그 위기에 정말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을.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빨리 찾습니다. 욥기서. 이건 다 찾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욥기서 28장 12절 787페이지의 구약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서 787페이지 28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읽으세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지혜. 바다 속에도 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15절 읽었습니까?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같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악을 떠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혜는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근데 이 지혜는 바닷속에도 없고 어디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은금이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가지고도 이 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뭐 보석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아까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받을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골로새서 2장 1절 3절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 압니다. 아는 만큼 역사 일어나요. 아는 만큼 누려요. 여러분요. 아멘. 컴퓨터 아는 만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스마트폰 이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아마 한 100분의 1 한 300분의 1밖에 못 쓸걸. 건뜻만 하면 우리 곽선민 전사 찾아가요. 이거 좀 치사해 어느 때는 이거 뭐 왜 그러냐 이거 좀 봐줘봐라. 예 이거는요. 어느 때는 우리 또 딸내미 찾아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 또 지금 바빠요. 좀 이따 아주 모르니까 지금 최고의 발명품은 내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 같아요. 인류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은 이거 같아요. 이게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어떻게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옛날에 동네 하나밖에 없었는데 연장님 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있고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 전 세계하고 다 통하잖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이거 보면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호롱불 켜고 살고 하여튼 다 그걸 봐왔기 때문에. 보릿고개 다 우리 세대는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 혜택을.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써먹지 이게. 진짜 이게 한 몇백 분의 1밖에 못 써먹고 우리는 문자 보내고 알람 울리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김하 목사님은 알람 울려도 끄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럽니다. 난 좀 난 것 같아. 아무래도 볼 때. 아는 만큼 누려요. 하나님 아는 만큼 누립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분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진짜 압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그리스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7절에서 8절 11절 12절 보니까 여러분 흑암을 이기게 되고요 악을 이기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방패. 그리스도 하는 만큼 여러분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들. 결심으로 절대로 안 돼. 작심 3일이야. 작심 이틀. 작심 하루. 안 돼. 결심해봐도 안 되지. 안 되지. 대답을 안 해. 학교 다닐 때 수시로 시간표 그려요. 몇 시부터 몇 시 취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거 했었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한 번도 안 돼. 몰라. 또 되는 사람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집사람은 조금 했지 않겠나.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작심삼일이라. 이번에 어떤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몸 건강에 위한 무슨 식품을 주시더라고요. 비싼 걸 주세요.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잘 못해요. 막 참고 먹는 거 안 먹고 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근데 그걸 줘요. 목사님 건강 좀 챙기시라고. 아주 핑계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다가 성의가 감사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3주만 하라더니 갑자기 막 4주를 하라네.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속으로 미치겠네 이거.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이 다 빠졌잖아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살은 빠졌어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그 10일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며칠 하다가 7일 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러고 저는 25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심 3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단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가 인내심도 없고 이럴까 막 이발을 막 물고 내가 밥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막 그거 죽을 뻔했는데 몸 엄청 좋아요 진짜. 다 회복됐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안 해야지 하면서 발이 하나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가 방패가 되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방패이시요 산성이시요 여러분을 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보실 때는 그게 옳은 길 같은데 사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어두워서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절이에요? 예? 몇 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렘넌트가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한평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영혼을. 아무리 고기를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데 산에서 산나무 혼자 사는 게 낫지.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집안에 살면 뭐하냐고 맨날 식구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데 평안해야 돼. 우리가 즐거워야 돼. 우리 영혼이. 아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그 영혼이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 망하고 복음을 몰라서 망하고 복음을 못 누려서 실패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늘 들으며 간직하며 복음을 찾으며 복음을 구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